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신약표지 308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압축시켜서 요약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다른 성경 없고 갈라디아서만 있다고 할 때, 갈라디아서만 읽고 잘 읽어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조금 압축되어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정독을 해야 되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6장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뭐였죠? 핵심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반대는 뭐죠?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갈라디아서는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육신입니다. 육신. 사르크스예요. 육신은 뭐라고 그랬죠?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죠. 하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당연히 그냥. 근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전에는 육신만 있었잖아요. 육신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게, 육신을 따라 살아도 마음속에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게 되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완전히 망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자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절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를 들어줬지요. 그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이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어떤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그 결과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죠. 우리 인격 속에서 점차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딱 정하고 그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적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계속 관계 속에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부모와의 어떤 인연으로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떤 그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형제와의 관계를 맺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관계 속에서 계속 살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생활에 또 관계가 있죠. 직장에 가면 우리 상사가 있고 아니면 내 밑에 어떤 그런 또 직원이 있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서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영생의 열매를 거두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죠. 먼저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세 종류의 관계가 있죠. 세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그 어떤 삶의 대원칙을 얘기해요. 대원칙.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죠.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보면은 대원칙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원칙부터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걸 뒤집었어요. 오늘 말씀은. 먼저 관계부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언뜻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올까?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이해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특히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 읽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갑자기 왜? 전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천천히 읽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앞에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렇지, 그 1절에 보면 1절 2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형제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발견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잖아요. 범죄라고, 왜 범죄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 범죄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생뚱맞게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범죄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 우리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육신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19절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또 우상 숭배와 주술.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서 점을 본다거나 기독교인인데 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본다고요. 그게 바로 넘어진 모습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죠. 그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까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 맺는 데 있어서 화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원수를 맺고 이런 모습이에요. 관계가 깨져버린 모습이죠. 그게 범죄한 모습이에요. 그게 실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에 취하고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어떤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어도 내 어떤 그런 육신의 욕망 또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실족에 빠졌으면 이런 뜻이에요. 실족에 빠졌다고 한다면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그러잖아요. 신령한이란 말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그런 뜻이에요.
프니마토스 해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소위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너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 바로잡으란 말이 회복시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회복시켜줘라. 분명히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을 봐도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형제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지체예요. 내 몸의 일부예요. 내 몸의 일부.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의 일부가 뭔가 고장나고 병이 들고 잘못된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제가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졌으면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려고 복구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그냥 막 만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다그치고 막 꾸짖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말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22절에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온유와 절제니가 나왔잖아요. 온유. 온유함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맺게 되는 열매가 온유예요. 온유.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 온유함으로 넘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차분히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뭔지,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깨우쳐주는 거죠.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자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뭔가 넘어졌든 말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범했든 말든 간에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저러다가 더 죄를 짓고 그냥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 실수하고 실족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세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자세로. 그래서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첫 번째 관계는 연약한 형제,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실족한 사람, 넘어진 사람. 그래서 실족이란 말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실족한 사람이 보여지면, 실족하게 되면,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만일 실족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요. 실족했다고 한다면,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뜻이에요. 원뜻.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줘라. 복구시켜줘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저기 똑같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베푸는 거죠. 긍휼 자비 이렇게 베푸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2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막 뭔가 막 꾸짖고 막 무조건 책망하고 위에서 막 무슨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막 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 눈높이까지 내려가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일단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 이해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짜고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꾸짖기 시작하면 그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성경 통독 계속 저는 하고 있어요.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이 자기가 막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넘어졌잖아요. 그죠? 사람이 넘어진 상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지금 동착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재산도 다 잃고 또 자기 건강도 잃고 그 가운데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뭐 빌다, 소발 이렇게 3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좀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막 꾸짖잖아요. 욥을.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거야. 네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죽었겠지. 그러니까는 욥이 뭔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잖아요. 친구들아 제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막 그러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보세요. 우리가 뭔가 실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보면서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시고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어떻게 대하나 잘 보세요. 다짜고짜 막 꾸짖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그잖아요.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냥 상처만 받고 움츠리게 되고 도망치게 되잖아요. 회피하게 된다고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와서 며칠 한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제가 그 막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그때 막 저녁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저쪽 제 방에 있다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 자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가 보다.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이걸 시식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지내도 된다고. 그래서 뭔가 더우니까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도 되고 선풍기 틀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라고. 그래서 일주일 이상을 이곳에 있다 갔어요. 먹을 것도 좀 제가 사다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거예요. 5년 동안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졌대요.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방에서 뭔가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단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 내일 이제 내려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내일 고향으로 지방으로 부모님께 내려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 토요일날 보니까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생각이 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진짜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어쩐지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주변에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줘라. 바로잡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회복시켜줘라. 그러면서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혹시 시험 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면서 자칫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똑같은 어떤 시험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시험 들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시험 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짐이잖아요. 짐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 따라 가는 길을 험하고 멀어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이 험하고 멀어요. 불과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 가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험하고 멀어요. 근데 그 험하고 먼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생 짐을 뭐예요? 서로 져줘라, 이런 뜻이에요. 서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자체는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같이 뭐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들어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죠. 같이 짐을 들어줌으로써, 같이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루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잖아요. 새 계명이에요.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게 계명이에요. 즉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새로운 법,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법.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그게 구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이 5장 그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에요. 사랑 있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안.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아서 이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게 열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면서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일단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점이 어떨까요?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짐을 서로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문처럼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거다. 미래 시제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거다.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약한 형제를 만났을 때 연약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마음 자세가. 저 사람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 자세로 만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거든요. 온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온유한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 온유한 심령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예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자식이고 영적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해요. 주의 종은 디모데가 주의 종이잖아요. 너는 주의 종 디모데 너는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다투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못한 사람 실족한 사람 만나도 다투고 막 싸우면 안 돼.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죠.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참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참고 오래 참고 있는 게 참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거역하는 자를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막 반항하고 대들고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잖아요. 훈계는 해야 돼. 분명히 훈계한다고 하는 것은 막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세가 온유함으로 꾹꾹 눌러 참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온유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말씀을 자꾸 온유함으로 이렇게 고치다 보면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 그렇구나라고 당장 거기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겠죠.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딱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었구나.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깨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동안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있었는데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이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그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혹시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해라. 온유함으로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이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자세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누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찬찬히 나의 어떤 그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깨우쳐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아주 뭔가 된 것 같은, 어느 수준에 내가 이런 것 같은,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져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도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과는 난 달라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3절에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기준에 비춰볼 때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리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언제든 실족할 수 있고 계속해서 뭔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연약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막 높이고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라는 거죠. 나 자신한테 속는 거래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속는 거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이게 살피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끼마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시험하고 검증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일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제 마음 어떤 행동하는 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요, 저도 죄인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펴보면 알게 되잖아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할 거다. 나 자신은 스스로는 뭔가 자랑할 게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내가 조금 말씀 많이 한다,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직분이 조금 더 높다, 다른 사람 할 때는 그게 결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거다. 이 명령문처럼 돼 있지만 명령문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최후법정이죠. 최후법정에서 최후심판법정이죠. 최후심판법정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놓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잖아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있죠. 사실은 5절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최후법정에서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막 자랑스러워하고 막 남한테 막 내세우고 자랑할 거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 기준에서 내가 만족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가 최후법정, 최후심판에 이렇게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도, 특히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사람, 지금 당장 실족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막 뭔가 아래로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죠. 그 사람을 높게 여겨라. 나보다, 나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참 우대해주고 존경해주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항상 내 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돌본다는 말이 살피다 뜻이에요. 자기 일을 살필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살핌으로써, 돌아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어떻게 보면 먼저 교사 입장에서, 먼저 참 목자 입장에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그럴 때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올바라야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어,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최후법정에 설 거라고 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관계. 이걸 읽을 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6절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갑자기? 어떤 문맥에서 이게 나온 걸까요? 바로 앞에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아까 가르치는 자는 3절에서 5절까지 자기를 살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자지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지금 뭔가 내가 좀 실족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과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게 되면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성경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좀 실족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목회자가 됐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다락방 어떤 그 순장이 됐든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나의 영적인 리더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내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를 위로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뭔가 물질적인 은혜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의 영적 리더, 나의 어떤 리더, 나의 학교 어떤 선생님, 스승, 어떤 스승에 대한 어떤 태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사람은 스승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쳐주는 스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나오죠?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 게 또 에베소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 얘기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일반 사회생활 관계를 얘기하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좀 더 그게 구체적이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좀 간략하죠. 자녀들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렇게 써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도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경외하듯이. 왜요? 부모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우리가 스승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스승이 와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뭔가 어떤 죄를 범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옳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올바른 스승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스승, 올바른 참 목자라고 한다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스승, 올바른 참 목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관계, 세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은 우리 그 말씀 맥락에서 6절 맥락에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성경이거든요. 믿음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참 생뚱맞게 이게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인도하는 자, 이 스승이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라는 말만 써도 될 판인데 순종하고 복종하라 강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갖출 거예요.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회계 결산 보는 거예요. 마지막 회계 결산. 우리 항상 보면은 회사에서 월말 결산을 보고 또는 연말 결산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이 최후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그 최후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지는데 그때 가르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별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느냐? 맡겨준 영혼들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너를 특별히 택하고 불러서 너희한테 영혼들을 맡겨줬는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영혼들 어디 갔느냐? 영혼들을 놓고 청산한다고 하는 거죠.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무거운 결산이죠. 보세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그래서 끼어있는 게 항상 나는 언젠가 내한테 맡겨 이 영혼들에 대한 내 책임을 져야 돼. 책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내한테 맡겨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대로 세워지고 그 정작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실족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인가 18장이 나오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일인지 차라리 그 심판에 이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연자맷돌이잖아요. 저쪽 민속촌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말이 이끌어야 되는, 말이 끌고 가야 되는 엄청나게 지름 막 2m 되는 큰 맷돌이잖아요. 그거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목자로 세워지는 거, 목사로 세워지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저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더 많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냐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시켜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삶을 항상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이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정상적인 어떤 건강한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항상 그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막 기쁨에서 우러나와서 즐겁게 이걸 해야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유익이 되죠. 근데 마음속에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면은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스승에 대한 관계,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한 관계 태도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고 세 가지 대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7절에서 이제 10절 마지막 메시지는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것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죠. 대원칙,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원칙. 그건 바로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자연세계에서나 영적세계에서나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법칙이에요. 자연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말 속담에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있잖아요.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콩 심었으면 콩 나오게 돼 있어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농부들은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게 속담으로 됐겠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게 돼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거래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조롱한다 뜻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은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뭘 거두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거. 육체가 뭐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타락한 본성,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계속 사는 거죠. 거기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처럼 육신을 따라서 죄를 범하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뭘 거두게 돼 있어요? 썩어질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둔다는 거죠. 썩어질 것은 그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고 안 그럴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도 못 바꿔요. 이거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게 돼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영생 또 보면서 갑자기 또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누가 쓰냐면 항상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놀랍게도 영생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게? 글쎄요. 영생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먼저 영생을 받게 돼 있다. 영생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안에 하나님이 딱 뭘 주시냐면 애따 받으라 그러면서 영생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영생.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우리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영생은 뭐다라고 나오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영생은 뭐냐?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죠. 그죠?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생명이구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구나.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사실.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쌓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쌓여서 점점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게 영생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평소에 우리 전혀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 대한 목표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이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이미 영생 얻었다면서. 아니, 영생 얻었지만 영생을 어떻게 보면 더 얻어가는 거죠. 이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나 죽어서 천당만 가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천당에 갔는데, 죽어서 천당에 갔는데 거기에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어떤 그 담지 않은 완전히 어떤 죄인들만 득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갔더니 전부 다 뭔가 막 조폭들, 막 도둑놈들, 사기꾼들만 거기에 득식을 한다고 보세요. 그게 천당이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계속 뭔가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멸망,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이것으로 가는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내한테 맺어지고 있나? 내 인격이 바뀌고 있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우기도 쉽잖아요.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외우기도 쉽잖아요. 딱 그거 외우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지금 내한테 얼마나 맺어지고 있나? 사랑, 희락, 기쁨, 그 다음에 평안, 화평, 평안,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래 참음, 인내, 그 다음에 자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양선, 자꾸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 신실함이죠. 신실함. 오래 참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함.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죠. 온유함.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절제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지겠네 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놓고 성령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거두길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래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래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았으면 반드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열매,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힘들지만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또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가정이에요? 여기는 지금 없지만, 돌아가셔서 없지만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남자 5, 딸 3인데 남자 5 다 장로님들이고 딸 3은 다 권사님들이고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은,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2012년도 기사예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12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이 참 완전히 번성한 거죠. 가정이 소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 거예요.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이분을 또 알고 제가 만나서 어떤 그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해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장 출신이에요. 여기 이분인데 국정원장 출신. 이분이 이게 아들 5, 딸 3인데 이 부부가,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자녀들을 놓고 항상 예수 믿을 것, 그 다음에 절대로 남한테 유익을 주고 항상 선을 베푸는 삶을 살 것, 선행하는 삶을 살 것,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가온 삼아서 가온을 딱 걸어놨냐면 집에다가 바로 우리 그 8절 말씀이에요. 아니 그 7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7절 말씀을 딱 가온으로 걸었대요. 그래서 매일 교육을 시켰대요.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같이 읽고 계속 교육을 시켜. 네가 오늘 살아갈 때 철저하게 네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친구들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삶을 살 때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명심해 하면서 계속 가르쳤대. 매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들. 아들들 중에 교장, 학교 교장, 그 다음 기업 회장,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사위와 며느리 중에서 장로가 7명, 권사가 9명, 한주집사 4명. 그때 당시 12년도 얘기예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봐도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진짜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서 자기 가정을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접속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항상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참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힘드니까 자칫하게 되면 지치기 쉽거든요. 우리가 지치고, 그래서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우리란 말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사도 바울도 이걸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이 낙심하지 말자.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되,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되 우리 조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예요.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다. 때가 이르면 거둘 거다. 하나님의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즉각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뭔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떠나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못 거두는 거죠.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또 앞에 있는 상황, 사람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때려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멀리 보고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열매 있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있었잖아요. 오래 참음, 인내. 인내가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내가 별로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인내하는 게 없어져요. 즉각 반응을 보여요. 즉각. 내 뜻대로 안 되네? 때려쳐.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인내심이 점점 커집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죠.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을 어떤 인내심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인내심을 길러주려고 해야 돼.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나중에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때려쳐요. 근데 인내심을 가진 아이는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능이 높은 아이보다도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때가 이를 거다. 거둘 때가, 하나님의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항상 그런 뜻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한테 뭔가 환경, 그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말이, 그게 선행이잖아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자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되. 근데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욱이란 말을 썼는데 가장이란 뜻이기도 해요. 원래 최상급이에요. 가장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듯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믿음의 식구, 가정이라고 됐는데 믿음의 식구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깨닫죠. 쉽게 바로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한테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사람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 아니면 뭐예요? 저 사람이 못나서 내한테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 저 사람이 뭔가 좀 요구할 게, 기대할 게 있어서 내한테 해주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섬겨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식구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섬기는 삶의 우선순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은 믿는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그게 이웃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형제 사랑을 할 줄 모르면서 이웃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자기 뭔가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 못해요.
교회에서 먼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웃, 완전히 남이죠.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계.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했지만 관계가 많죠.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죠, 관계. 가장 먼저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회사에 가서 상사와 관계, 밑에 내 부하 직원과의 관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적용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삶이 살아나는 거죠. 삶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형통하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세워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로마서에서 마지막 말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로마서에서 얼마나 길게 얘기하나 보세요. 로마서는 좀 길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 생각부터 항상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으면, 부패한 본성, 사르크스를 따라 살고 있으면 항상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죄악된 일, 육신의 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좀 어려운 말이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믿음을 따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 앞에 주님이 계시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자체가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삶을 사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게 되면 결국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썩어질 거.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망해요. 이 땅에서 내 삶도 망하고 내 건강, 몸도 망하게 돼 있고 내 가족도 망하게 돼 있고 내 자녀들도 망하게 돼 있고 내 하는 사업도 망하게 돼 있고 그게 사망이에요. 반면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형통하고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항상 심판하시려고 회초를 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도 싫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이상하게 싫어져. 그래서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번역상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글씨 읽을까요?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육신에게 무슨 빚져 있는 것처럼, 타락한 본성에 빚진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같이 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뭘 거둔다고요? 죽어요. 죽음의 열매를 거둔다고. 근데 성령을 따라서 몸의 죄악된 행실, 죄악된 욕망들 죽이는 거죠. 그걸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살리라.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랬더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 바람은 뭐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성령께서 이제부터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 이거잖아요. 그래야 너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장차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네 힘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존재니까, 뭔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니까 네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가이드로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아주 부대접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빚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만 들여다보면서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키는 대로 그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유튜브 만든 사람들 뭐 때문에 만듭니까? 그거? 돈 벌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돈을 벌잖아요. 10만 명 정도 되게 되면 돈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인 것 같으세요? 육신의 문화예요. 사탄이 완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있잖아요. 이 핸드폰, 우리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기가 막힌 기계예요. 사탄이 완전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계예요.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20, 30대 MZ세대들이 왜 하나님으로 더욱더 떠나느냐? 요거한테 속는 거거든. 이거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탄한테 매몰된 거예요. 육신한테 완전히 매몰된 거죠. 육신에게. 오늘 잘 간파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것은 어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봐야 되죠. 유익한 것은 어때? 어느 순간에 넋 놓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휘지직 웃고 있는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저거 내한테 걸려들었어. 내 덫에 걸려들었어. 저거 내 밥이야 이제. 저거 망가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저 영혼 망가뜨리고 저 인생 망가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지금 MZ세대들 20, 30대 30, 40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속아 있어요. 이거 육신의 문화예요. 지금 자체가, 흐름 자체가 크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육신의 문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세요.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내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지금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